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도의 어떤 사도가 가지는 어떤 사도에 대한 권리, 사도권의 문제가 항상 유대인들이 그를 발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정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피면서 결국은 바울의 전파하고 있는 그 메시지보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도는 결국은 함께 우리가 진리를 찾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겉면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이 옳고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많은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내 이야기를, 내 의견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뭔가 내 어떤 삶에 대한 간증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대부분은 바로 그거죠. 내가 옳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뭔가 특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늘 이게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든지 자기의 어떤 사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형제가 됐는데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과거의 그러한 어떤 잘못된 행위들과 이런 것들을 빌레몬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고 그것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이런 자기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갇힌 자 되었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죄수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로서 말하지 않고 자기를 죄인이다, 죄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을 딱 받았을 때 빌레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자기를 내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드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만났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했던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집을 열어주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에게 배웠고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를 목회했던 디모데로부터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겉면과 가르침을 받은 입장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동력자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같은 그리고 디모데를 얘기할 때도 형제 디모데는 이런 말을 쓰죠. 원래는 이제 빌레몬은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위적으로는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뭐예요? 다 같은 형제다, 동력자다 이렇게 같은 지위선상에다 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같은 동력자와 같은 형제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오네시몬에 대한 어떤 이해와 용서와 간용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권위와 어떤 명령을 할 수 있겠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권위로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의 동등된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뜻,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런 표현과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2절에 보면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야,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 이제 어떤 노예간이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일 것 같지만 2절에 보면 이것이 단순히 빌레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겠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다. 그런 자들은 이제 오면은 어떻게 보면 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벌을 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용서의 문제는 빌레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한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이야기들을 해댑니까? 얼마나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뒷담화들을 해댑니까? 이게 교회가 가지는 아주 맹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회 전체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빌레몬이 용서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전체가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이거는 용서해도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어떤 오네시모의 이 도망자의 이 상황은 결국 빌레몬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지금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형제 디모데도 그리고 온 교회도 이것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심지어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까지도 형제라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빌레몬의 용서와 또 사도 바울의 이런 용서와 이런 어떤 겸손히 그런 것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 과정에서 이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진짜 노예였던 그리고 물건과 같았던 그런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빌레몬의 모습은 결국은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적인 도전을 주겠죠.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것이 기독교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저것이구나. 저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제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구나. 이것에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거기서 바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나 같으면 저런 거 어떻게 용서해? 저런 거 고발하고 저런 거 소송해서 처벌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TV나 막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도저히 저 용서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되죠. 바로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평강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화평해졌다, 화목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관계가 있다. 그것이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지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사람과 사람이 화평해지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과 종과 노예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것이 이 편지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거죠.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긍휼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도 봤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것이 골로새서의 어떤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어떤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한, 화목케 하기 위한 것이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또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와 또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바로 너희 모두가 화평케 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제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이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한없이 죄인이었던 내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지위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바로 한 사람의 어떤 회복과 어떤 한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어떤 겸손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좀 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그런 살아가는 현장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아버지 주여 죄인들이었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과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분노를 품고 원수된 마음들을 품고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주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런 아버지 여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실천이 저희들 속에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로 아버지 힘입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주여 그 용서의 길로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며 사랑하며 이해하고 아버지 주여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아버지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가 서로를 화평케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평화가 있고 항상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